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위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죄인 되었을 때 값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저희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또 그러한 것들을 사랑함에 빠져서 주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고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가운데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살았든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말자인가 분명한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거나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이나 방법으로 또 열정을 가지고 또 경험을 가지고 의롭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죽으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노아라든지 욥과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지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처럼 그들이 만약에 또다시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죄를 짓거나 하면 그는 그 의로운 삶에서 죽음으로 모든 것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약 시대의 의인이 지금도 그렇게 의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신약에 와서 의인이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위로는 누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양심시대인 양심을 지킴으로, 율법시대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인가? 로마서 4장 5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행한 것이 없더라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의인이 분명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록 그가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로운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가족이나 지체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직도 옛성품에 따라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욕심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의롭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도 있고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혼도, 영도, 육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사람들 앞에서도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 번쯤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면,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또 내가 뭔가 열정을 가지고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수 있죠. 너도 나처럼 해봐라.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 라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왜? 우리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줬다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때 칭찬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인가? 의롭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따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 또 도구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좀도 흠도 없이 부끄럽지 않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자신의 신분에 걸맞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녀다운 모습으로 분명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 완벽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의로운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말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롭다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면 분명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어야 된다.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지 않고 어떤 날은 의롭고 어떤 날은 불의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반복으로
드러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보시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롭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하는 일상 행동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인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미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와 같은 신앙 생활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하지 않으며 주께서는 의로운 자의 혼이 굶주리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어요. 의로운 자의 뿌리는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는 때로는 태풍이 불어도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죠. 잎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뿌리가 뽑히지는 않는 거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뿌리를 잘 내리고 있다면 세상 풍파에, 세상 유혹에 잠시 흔들릴 수도 있겠죠. 잠시 상처가 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곧 다시 회복하고 의로운 생활이 지속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면 그럼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과로 그것이 입증되어질 것인가요? 불의한 증인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지 않으면 결국은 불의한 증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앞으로 될 일 또한 우리가 예언의 영을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 외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꿈이나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떠나서 믿음을 저버리고 오히려 마귀에게 꾀임에 빠져서 마귀의 증인으로서 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불의하다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의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간음하는 자들이나 여자처럼 행사하는 자들이나 남자 동성 연애자들이나 다양한 내용들이 있죠.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부분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불의한 사람들의 삶은 의인들의 눈에는 가증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실 것인가? 출애굽기 23장 1절에 보면 너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들과 손잡고 불의한 증인이 되지 말라.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 전혀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거짓 소문을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현혹하고 있대요.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엉뚱한데 몰입하게 만들고 거기에 동조하게 만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 결과가 결국은 비참하게 끝나는 거죠. 왜?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 의지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주님을 떠난 것도, 주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도 모두 자기 의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또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마지막 자기 의지를 결정한 것은 자신이라, 누구에게도 변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살든 의로운
주님의 종으로서의 증인된 삶을 살든지 불의한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살든지 그 모든 결과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실행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악인은 자기의 길을, 불의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해서 불의한 종으로서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하고 싶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끊임없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한 번만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의지를 이미 불의한 쪽에다가 내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의로운 생활이 지속될 수 없는, 따라서 의로운 생활이 지속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스스로가 자기 의지를 통해서 불의한 자들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사실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더라. 자,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주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런저런 뭔가 핑계와 변명을 앞세우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 스스로가 뭐예요? 스스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왜?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고 생각이 되니까 어느 순간에서 포기해버린 것이, 곁길로 가버린 것이, 남들이 가는 평탄하고 넓은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오 주여, 주의 도를 마땅히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끊임없이 주님께 구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의 인도자신 것이. 한눈을 팔고 딴짓을 하다 보면 인도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를 수 있는 것이. 인도자가 오라고 하는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간다면 결과적으로는 그 이탈에서 이탈하거나 추락하거나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수없이 많은 마귀가 파놓은 함정과 올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가려버리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못 보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유혹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눈이 밝게 보고 있다면, 깨워서 있다면 우리는 이 마귀의 함정에 결코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에도 보면 말하기를, 오 모든 간교와 악행으로 가득 찬 너 마귀의 자식아, 너 모든 의의 원수야, 내가 주의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자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런저런 가문이설로 꼬셔서 곁길로 가게 만들고 그 자리에 주저앉히게 만들고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마귀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이름을 가지고 그동안에 어떤 업적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모든 자들은 마귀의 종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이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후원 장담하는 것은 다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분명하다. 따라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이 가는 길을 살펴봐야 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결코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이 헛된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잠시 한눈을 파는 순간에 모든 사고들이 일어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되었다면 의로운 생활을 지속하기 위해서 주의 길에서 어떠한 이유로든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모두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의로운 생활이 지속되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힘들어도 살다가 순간 실수로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 판단해서 곁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쉽게 그것을 다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반드시 이겨내고 견뎌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마귀가 구경만 하고 있다? 자신이 아무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그냥 보고만 계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런저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는 감수해야 되고 이겨내야 되고 견뎌내야 되는 거죠. 때로는 그것이 고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또 함께하는 지체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는 이겨냄으로 인해서 더 성장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집니다. 잠언 24장 16절에도 보면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니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7.8기라는 말이 있죠. 사실 7.8기를 현실적으로 증명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홍수철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복싱 하는 선수가 있었는데 그 선수가 실질적으로 4번을 다운을 당했는데 5번째 일어나서 상대방을 다운시킴으로 인해가지고 이런 7.8기는 아니지만 4전 5기의 신화를 만든 사람이 있는 거죠. 한두 번쯤 다운됐다면 포기할 만도 한데 또 그 어떤 데미지가 상당히 커서 그렇게 자신감도 상실되고 또 힘도 빠지고 그럴 텐데 끝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았고 또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라 이거죠. 살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또 자신의 힘에 겨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심지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죠. 어떤 성공한 사람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모든 일에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훈련을 감수하는 가운데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어디가 뭐 부러지기도 하고 이런 그 과정들을 겪어내면서 이겨내면서 큰 선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전쟁을 치러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훌륭한 전쟁을 승리를 이끌 수 있겠느냐. 따라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영적 전쟁들을 통해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런 과정이 우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었고 더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었고 더 담대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만들었던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휘청거리기도 하고 심지어 넘어진다 하더라도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면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일상생활이 항상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 자신의 삶을 투영시켜서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죠. 감추고 싶은 또 감춰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라는 말이 또 한 가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정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이 뭔가 하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직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정직해야 된다. 어떤 이유라든 간에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이고 가증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아니 심지어는 자기조차도 속일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생각과 마음, 계획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롱하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들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즉시. 거기다 어떤 이유, 핑계 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잘못한 거예요. 왜? 성령께서 일깨워주시 알았고 잘못한 걸 알았으면 즉시 자백하고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잘못했고 다시는 안 그러고 잘하겠다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자식을 부모가 매를 때리고 집에서 내쫓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고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지 우리를 벌 주시고 뭐 재미로 그러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인이 없을 때 종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부류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종들 중에는 세 부류를 나눴다는 거예요. 주인이 떠나자마자 주인 행세를 하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유익을 챙겼던 그런 종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먹고 마시고 적당히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종들이 있어요. 주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주인이 있는 것처럼 열심히 준비하고 일하고 그렇게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일했던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이제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면 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로 서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부귀영화 배를 채우는 그런 사꾼으로 살든지 아니면 나는 이제 지옥에는 안 가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대로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고 그냥 남의 간섭도 필요 없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든지 아니면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나름대로 찾아가지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든지 여러분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대신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소망을 가지고 힘들 때 서로 격려하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것이지 대신 뒤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각자 달려가야 할 길이 있다 이거죠. 달려가야 할 몫이 있는 거죠. 또 자신이 져야 할 짐이 있다는 거죠. 자, 일상생활이 항상 정직하면 어떤 특징들이 드러날 것인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떨 때는 자신이 거짓말을 한번 하면 많은 유익이 돌아올 수도 있어요. 거짓말 한번 하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피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때 손해를 보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본 것을 보상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정치인들만 거짓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약을 내세우고 그것을 파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옛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크고 작은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거짓말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더욱더 말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자신도 모르게 또 알면서도 자신의 입에서 거짓말들이 툭툭 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이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이 한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에 보면 주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한 일들을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죠. 누구든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거죠. 자신이 정직하게 행하지 않은 어떤 것들, 그런 거짓말, 이런 것들 모두가 어디 있어요? 어딘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떠한 빈말이라도 다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마귀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짓말을 하게 함으로써 한순간에 자신의 신뢰는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들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직한 생활이 지속되지 않으면 자신의 신뢰가 무너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 가족, 하나님까지도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일상생활 속에서도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자신이 어떤 거짓말을 순간적으로 했다, 즉시 자백하고 그것을 바로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중에 그 일로 인해서 책 잡히거나 그 일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지 않고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이 항상 정직하면 가식적인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식적이라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인해서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즉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이 가식적이죠. 전혀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행동으로는 사람들 앞에 친절하고 잘 웃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고 또 속이는 거짓말의 도구가 되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정직한 생활을 하길 원해요. 가식적인 그런 위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유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가증스러운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은 물론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일들을 만약에 했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잠언 28장 10절에 보면 의인을 악한 길로 가게 한 자는 누구나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나 정직한 자는 좋은 소유물을 얻으리라 했어요. 사람을 악한 길로 가게 만들었다면 어떤 이유로든 간에 반드시 자신도 결국은 자기 함정에 빠질 것이에요.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것이에요.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위선자들은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특히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어린 지체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자신의 업적을 앞에다 내세우고 내가 옛날에 어떤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리고 또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을 회유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자신들이 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원칙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선을 악하다고 한다든지 악을 선하다고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들이 죄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될 것이죠. 위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더욱 그런 삶을 살았다면 더욱 수치스럽겠죠. 왜? 모든 걸 주님께서 값없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자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투영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정직한 삶이 반드시 지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 일상생활이 항상 정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를 잊으면 정직한 생활을 할 수 없어요. 정직한 생활을 안 하면 육신의 만족, 육신의 유익,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거짓 행동을 하게 되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고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순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또다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서 벗어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선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영적인 눈이 흐려져서 세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타국인과 같이 순례자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세상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우리의 양심의 증거라. 이는 우리가 진지함과 경건한 성실함으로 하되 육신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서 행하고 또 너희를 위하여 보다 풍성히 행한 것이라. 육신적인 것들이 아니라, 육신적인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았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았다면 우리의 일상생활은 정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정직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건하고 성실함으로 인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알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정직하지 못할 때, 위선자일 때, 거짓말쟁이일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진리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조차도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즉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지만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그것이 증인으로서 채택이 안 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순간 우리는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길 수 있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는 순간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은혜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가운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한다는 거죠. 의롭다라는 말의 또 다른 의미가 올바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생활은 어떤 이유에 쓰든지 간에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지 않으면, 뭔가 휘어져 있다면, 뭔가 꺾여져 있다면, 뭔가 뒤틀려 있다면 이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간증들이 결코 아름다운 간증이 될 수 없죠. 악취가 나는, 냄새가 나는데 향기가 아니라 악취가 난다. 열매를 맺긴 맺는데 영적인 열매가 아니라 육신적인 열매, 세상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욕심이 앞서게 되고, 욕심이 앞서게 되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육신적으로 힘든 삶을 살아간다면 이 또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고, 이것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런 고난을 스스로 감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들이 변화될 수 있게,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의롭다고 인정받은 의인으로서의 삶을 반드시 입증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기도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인해서 성별됐고 성결케 됐다면 이것이 다시 오염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따라서 은혜로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의 생활이 비성경적이라든지 육신적이라든지 세상적이라든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쾌락과 유행에 빠져서 이방인들과 같이 헛된 생활이 지속되고 있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지체들에게는 물론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또 만나는 다양한 지인들 앞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앞에서는 대단히 거룩한 척, 교회 가서는 아주 겸손한 척,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그를 보는 모습이 엉망이라면 누가 그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냐고요. 우리가 물론 교회 안에서 지체들 앞에서도 겸손한 모든 부분에서 올바른 본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 이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삶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해보고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이 왔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승선을 앞두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 엉뚱한 길을 가버리는 사람이 있다. 신앙생활을 우리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구했다면 그것을 잘 올바르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행하면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나 하나쯤이야.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일들이래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난대요.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데 역주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부딪힌다든지 충돌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정도의 어떤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데 필요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게 되면 무질서해진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게 되더니 사람들이 자기 얼굴이 잘 안 보이니까 담대해졌어요. 거짓말도 잘하고 거짓된 행동도 잘한대요. 왜? 뭔가 자기를 감추고 있는 것에 위안을 얻는 거예요. 낮에보다는 밤이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불빛이 있는 그런 곳보다는 음침한 뒷골목에서 훨씬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난다. 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두 번, 세 번, 또 두 사람, 세 사람 모이니까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무질서한 행동들이 일어나. 남도 다 하는데 나라고 못하는 얘기죠. 월드컵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민들이 월드컵 경기를 응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갈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다 봉투에 담아가지고 갔다 이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미화원들이 가서 청소할 게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막 칭찬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어떤 축제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온갖 쓰레기가 미화원들이 아주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만큼 많은 쓰레기가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이거죠. 불과 몇 년 전에
그 청소했던 사람들 어느 한순간에서 생각이나 마음이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 달라지면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하고 다른 거 없다 이거죠. 바벨탑을 쌓았던 것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세웠던 것이나 모두 마찬가지랬죠.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죄 가운데서 그들이 의인을 괴롭히고 뇌물을 받으며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그들의 올바른 길로부터 벗어나게 할 때에 이런 일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행동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어떻게 하라? 멀리 하라.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 둘 용납하게 되면 금방 무질서해버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길거리에 한 사람이 침 한 번 뱉고 쓰레기 하나 버리면 순식간에 쓰레기장이 돼버린다. 초대 교회 안에도 무질서하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여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참견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돼요. 입만 살아가지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는데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무질서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가정이 모두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단체나 마찬가지죠. 무질서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그 조직은 한순간에 질서가 없어져 버려요. 머리가 둘이 돼버리고 팔을 나누게 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세상은 온통 문화, 예술, 교육, 스포츠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들의 하는 일들을 합리화시키는데 범죄 행위까지 불법을 행하는 것까지도 모두 합리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들면 팔을 만들어서 대적하고 분열을 일으킵니다. 신앙생활에 올바르게 행동을 하지 못하고 무질서하게 행동하면 그는 물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순식간에 거기에 동조해서 무질서하게 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행하면 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직장도 구해야 되고 세상에서 자녀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생활에 필요한 물질도 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선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잘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 불법이 행해지고 무질서한 것을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동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거죠. 오죽하면 우리에게 나그네여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왜 본향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인가요?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대접받고 인정받고 인기도 없고 편하게 살려고 했다면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수 없죠. 그런데도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구절이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 수 없다면 우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어리석냐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 먹고 잘 살고 대접받고 편안하고 쉽게 이렇게 살아야죠. 왜 힘들게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고 살아가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비참한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런 날들을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단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을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행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의 법에 치우쳐 살아가는, 아니 세상 법도 어기고 불법과 편법을 일삼으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하면 합법화돼. 수많은 변호사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변호하래. 죄를 지지 않았는데 자기가 오해를 받았다든지 모함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대변해서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잘 무고함을 밝혀내서 그렇게 억울함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변호인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렇지 않다. 죄를 지은 사람을 변호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법으로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만들어서 법리적인 해석을 갖다가 해가지고 형량을 감량한다든지 아니면 죄를 졌음에도 증거 불충분으로 해서 무죄로 판명된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분명 나라에 국법이 있고 회사에도 법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지켜야 할 법이 있겠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스도의 법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반드시 나라에서 정한 법도 지켜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세상의 순리를 먼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세상에 주어진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잘 점검해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한 자들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편법을 쓴 자들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에는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해도 법적인 근거가 없다든지 증거가 불충분하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대로 처벌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요행을 바라거나 우연히 무엇인가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올바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의로운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단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서 의롭지 못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저희들의 삶이 올바르고 또 의로운 삶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